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그 어린 양이 그 7 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이기면서 나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누군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4장과 5장에 걸쳐서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어린 양, 그분이 그 인을 떼신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첫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떨어질 때 4가지 종류의 말이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러니까 초록색 말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 중에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과연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전히 어디가 있는가요?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셋째 하늘에 가서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출발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또 13절에 보면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로 갔고, 그러니까 영으로 갈 때는 뭐까지 가요? 혼까지. 그러니까 영혼이 간 겁니다. 혼이 있어야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이 갈 때 혼이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주의 날로 갔는데 그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죠? 7 촛대들 한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공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거기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나팔.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자들도 살아나서 끌어올려져, 이것을 이제 하르파조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수동명이 돼가지고 하르파게소 맺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은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기록이 없지만 휴거로 의미하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거기에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영접이란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에이스 아판테시스, 그래서 에이스가 이제 그 목적어를 취하니까 아판테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 만나서 영접이 될지 추방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당연히 영접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7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중에서 어디 갈지는 그 장소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하늘이 나고 단수의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밤모섬에 있는데 영혼은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 거기 보면 올라오라, 이게 올라간다는 단어가 뭐죠? 아나바이노. 근데 그 명령형이 되면은 아나바, 올라오라. 그러니까 장소를 올라가서 4장, 5장, 6장에 여전히 이제 셋째 하늘에서 보여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또 어디 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도 이제 하르파조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끌려갔다, 수동형이 되니까 3인칭
하르파겐다라를 써서 여기 휴거된다는 단어. 그러니까 휴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휴거가 됐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또 이제 14만 4천도 휴거돼서 셋째 날 올라가잖아요. 두 증인도 순교했다가 3년 반 지나면 또 휴거되는 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휴거는 여러 번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는 휴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는 휴거,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은 한 번 있습니다. 그죠? 최종적인 휴거는 한 번 있습니다.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건 여러 번 있지만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도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그들은 같이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휴거는 그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휴거는 한 번 있습니다. 단 한 번. 7개 두루마리인.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그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7인이라는 것은 아직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인을 뗐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인도, 세 번째 인도, 네 번째 인도. 그러나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마지막에 7번째 인 떨어질 때는 이걸 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바로 나팔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과연 뗄 때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또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여기 흰 말. 그래서 이 흰 말을 보고, 그 말은 이제 그 흰 말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탄 자죠. 흰 말을 탄 자. 스가랴에서도 이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은 말들의 군대가 오게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탄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탄 한 분이 있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을 탄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 흰 말은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흰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히포스, 그 히포스가 말이에요. 류코스, 이거는 하얗다는 흰색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헬라어는 뭘 꾸며주는 말이 일반적으로 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하얀색의 말. 그래서 이 흰 말인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나 그 히포스, 류코스인데 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흰 말이라고 번역하고 19장에서는 백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틀린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이라 있는 것은 누구나 일치합니다. 어느 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든 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것은 그 똑같은 히포스 유코스인데, 이것은 또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묵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묵시는 따져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후좌우를 살펴서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나오는 건데, 계시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속 내용을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신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시고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좀 속임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트릭이 없어. 그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감독이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트릭을 쓴다, 앞으로 트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감독이 트릭은 약간 그 속임수라기보다는 좀 감춰놓은 어떤 것을 쓴다는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알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알기 위해서 트릭이라는 걸 쓰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게 있을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천국의 비유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 따로 만나서 할 때는 절대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냥 실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비유도 없고 트릭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해석이 필요하다면 요한계시록 내에서 다른 부분에 설명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걸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도 다른 도움이 없어도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겠어요? 아,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가 예수님이야? 그럼 요한계시록 6장에도 백마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감춰가지고 참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이걸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히포스, 백색, 뮤코스. 근데 이것을 보니까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이라는 건 뭔가요? 원래 전쟁 무기도 되지만 하여튼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멀리. 가까운 건 활이 필요 없어. 칼로 다 해결되지만 활은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멀리 보내는 그런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활에 화살이 없어. 그러니까 화살이 나갔다는 얘기죠. 벌써 발사돼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실 때는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빨리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내 증인이 돼서 그러니까 땅 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면류관이 나옵니다. 관은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두 개인데 왕관이냐 승리의 면류관이냐.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는 이것은 어떤 일에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 무슨 승리를 하셨을까요?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승리의 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관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탄자는 19장 12절에 보면 그 왕관을 썼는데 여기는 그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관 쓰실 분이 면류관 썼으니까 이건 비슷하긴 하지만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봐야 된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가짜가 나온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 23절, 그 24절 내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마지막 때에 되면은 그때는 이런 가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런 걸 들어서 이것이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3절.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을 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흰말탄자가 미혹시키려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24장 있지 않느냐. 그때는 그리스도 같은데 가짜가 나온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흰말탄자의 그 상황은 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시작될 때 막 부활해서 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돼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그 상황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6장 그 말탄 자들이 나오는 것을 종말에 나타날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나타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본 것, 또 주의 날 중심으로 벌어진 일, 주의 날 이후에 있는 일, 그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다 종말에 있을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일이 흰말탄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백마탄자가 그건 검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검이 아니라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가져야 되는데 활을 가졌으니까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해갖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칼과 활 둘 중에서 꼭 칼만 쓰시나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써요. 그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칼로 대적하고 멀리 있는 것은 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일반 군대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거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7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냐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또 그 칼을 가졌으니까 이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멀리까지 보내는, 활을 들고 복음을 보내시는 그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에 국한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가 디아데마타라는 왕관을 쓰고 있었으니까 스테파노스를 쓴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겨우 승리했다고 좋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어? 이래서 이제 이거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스테파노스 썼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한 번도 스테파노스를 쓴 적이 없어. 반드시 왕관을 써요. 왕관을,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면류관을 썼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 그러니까 인자로 나타날 때 성경에 가끔씩은 인자로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도 인자로 나타날 때가 있어.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예수님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 맡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심판으로 오실 때도 스테파노스 쓰고서 이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있네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도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대도 거기도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도 공중에 있고 백보자 심판대도 어디 있을까요? 공중에 있어요. 그죠? 백보자 심판대 거기에 공중에서 하고 헌지잔치도 공중에서 벌어지고 천년왕국도 공중에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도 그 자리에서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 지상재림이다. 그런 얘기가, 그런 여지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땅이라는 말이 언급되니까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땅으로 내려오시나 보다 했는데 땅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 교회는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관들이 나오는 걸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짐승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들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적그리스도가 스테파노스,
디아데마타. 이거는 면류관, 이거는 왕관. 그 예수님은 면류관도 쓰시고 왕관도 쓰세요. 그죠? 천년왕국에는 왕위로 계시니까 그때 왕관을 쓰실 거고, 면류관은 부활의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그 월계관, 면류관을 쓰시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썼으니까 이건 이제 그리스도와 비슷하긴 한데 아니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서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생물천사, 생물이 예수님한테 반말해갖고 막 오라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오라 하니까 검은 말,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생물이 명령했는데, 생물천사가 명령했는데 그 말 듣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에 복종할 뿐이냐?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라는 누구한테 말씀한 건가요?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한테 이제 이것 좀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 come on 하면 이거는 그냥 와란 얘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힐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에르쿠 하면 이게 온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좀 봐. 한번 잘 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이것 좀 봐라.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여기도 보면 흰말 탄 자가 있는데, 흰말 탄 자 거기서 그 명령을 받고 막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흰말 탄 자 거기 이미 있었어. 흰말 탄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는데, 사실은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이기시면 됐지 또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참 안쓰럽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쓰러운 분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다 이기시는 거 만왕의 왕이신데 한 번 이겼으면 끝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한 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기실 거예요. 그죠? 언제 처음 이기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완료형인데, 이게 요한복음 16장은요. 그러니까 17장이 겟세마네 기도고 16장이 다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료형이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미래 완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긴 것이니까 앞으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지만 그것은 미리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올라가시고 그 신포도주를 마치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죠? 부활밖에. 그러니까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는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는 사망 권세, 우리 육신과 우리 혼을 담고 있는 육신을 종신토록 흙을 먹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마귀의 그걸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은 마귀에게 공격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일이 바로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도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은 이기면서 나아갔고, 이게 아우리스라 시대를 통해서 이게 한번 딱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십자가의 부활 승리를 해서 딱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정법으로 또 써가지고 그런 일이 또 순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그때쯤에서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 이기실 터예요. 미래에 그렇게 하실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것도 있지만 미래에 이기실 거라는 걸, 그분이 백마탄 자가 어린 양이라는 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이기신 장면이 바로 19장 15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게 백마탄 자 예수님이죠. 어린 양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들은 그 지옥 갈 일도 없어요. 바로 곧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부활 승리를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활실을 당겨서 그걸 사도들에게 맡겨서 다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또 이길 일이 남아있어. 그죠? 짐승,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거짓 선지를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그들을 이제 큰성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그들을 마지막에 이기는 장면. 그때 검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사용하는 검은 롬파이아.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붉은 말 탄 자는 칼을 가졌는데 그건 마카이라예요. 그러니까 개인용 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이라는 것은 롱파이라는 건 전쟁용 무기를 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무기, 이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제목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인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이렇게 한 것은 흰말 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럼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그 청황색 말 탄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딱 해놔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탄 자들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된다는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있는 그대로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루마리 책이 첫째인부터 떨어질 텐데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그 예수님,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